오늘 읽으신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망과 탐욕의 다베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원망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당장 나에게 없는 것만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여기면 오늘 본문처럼 악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보내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되죠. 모세의 기도로 불은 꺼졌지만 탐욕을 품고 그들 중에 섞여 살던 이 이방 인종들과 함께 백성은 다시 고기를 달라 하며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이제는 탄식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원망과 탐욕의 다베라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 있는 원망과 탐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원망을 불사른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원망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지만은요, 뒤에는 여호와의 산이 있었고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또 머리 위로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펼쳐진 뜨겁고 황량한 광야와 맛없는 만나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출발을 잘 했는데요. 이제 광야에 들어선 지 이제 겨우 며칠이 되었냐면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고단하고 또 피곤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 없는 원망은 없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못마땅하여 불평하며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잘 들어보면 이유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몇 가지 경우에 이 원망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 음식에 탐욕을 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이 만나밖에 없다. 겨우 이거밖에 없다.
좀 다양한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이죠.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 주의 종에게 허물을 발견했을 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되지요.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온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내용인즉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하더라.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데 우리들을 보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종이 저주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원망을 하는 모습인데요. 민수기 16장 41절 42절에 하나님이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반역에 참여했던 250명의 사람을 불러 싹 쓸어 없애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들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름길을 놔두고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요. 이에 지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하는 것이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망 실컷 해라, 불평 엄청나게 해라, 투덜거리는 것 쉬지 말고 투덜거려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다가 너희도 저들과 함께 망할까 조심하라. 그죠? 40년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아론과 훌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원망의 이유는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원망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망을 쏟아냈던 결과가 좋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요즘 어떤 원망, 불평, 투덜거림,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감사함의 조건들을 찾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불이 이제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로 바뀌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의 원망이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던 여호와의 불이 이제는 심판의 불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감사거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내 뜻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원망 불평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의 다베라는 어디입니까? 인생길에서 불평하는 내 죄를 불사르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4절에서 9절 말씀에 탐욕으로 불평하여 우는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그들과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불이 꺼져서 이 원망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인종들도 거기에 섞여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또 한 번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어떻게 보면은 전염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평을 하고 이 탐욕 때문에 어떤 불평을 하냐 하면 5절과 6절 말씀에 불평을 합니다. 같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죠. 애굽 시절을 그리워해서 뭐를 그리워합니까? 먹는 것을 탐하죠. 사람이 먹는 것이 제일 참 중요하고 한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뭐 어쩌고 저쩌고를 먹은 것이 생각. 여러분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면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노예로서 벽돌 굽는 일을 하고요, 정말로 노예로서 인권도 무시될 정도로 그렇게 고된 노역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뭐 생선도 주고 뭐 고기도 먹고 뭐 그런 것이죠.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닌데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먹었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에 대해서요 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과자 같는 것을 내렸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는 2배로 내려서 그들을 인도했는데요, 그것조차도 불평하고 불명하며 이것밖에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예전에 애굽할 때 뷔페와 같이 다양한 음식들이 참 그리운데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그것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단테라고 하는 이 대문호, 이 단테 신곡이 참 유명하죠, 그죠? 신곡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했냐면 꺾을 수 없는 원수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찔긴 놈인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 돈에 대한 탐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탐욕은 결국 그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호인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돈이 가장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이고 또 뭐 음식에 대한 탐욕, 또 뭐 명예에 대한 탐욕,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에 이 탐심에 대한 경고 계명을 주시는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요, 욕심을 내는 것이죠. 예, 욕심을 내는 것이고,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내가 끊임없이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욕심을 얘기하고요,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량한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말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이상옥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비교적 쉽게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디자이너라 좀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나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1년 반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근이 적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중 예술 관련 기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당직을 서야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약간 스쳤지만은 꼭 붙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주일 예배로 직장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싫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된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악한 말로 그 불합격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매주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욕으로 불평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합격을 위해서 떼쓰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지장을 주는 직장을 떨어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기관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껏 보던 방식과 다르게 시간 제한이 있는 면접이었습니다. 생소한 면접 방식에 걱정이 되어 들어가기 전에 짧게 기도를 했고요, 다녀야 할 직장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 배분이 잘 되어 제가 준비한 말을 모두 할 수 있었고, 말을 끝내는 동시에 벨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울 때에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로 불평하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에 잘 속하고 또 지체들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욕입니까? 내가 지금 탐욕을 품고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보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온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자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원래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을 기도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과 불평에 지친 나머지 오늘 12절과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백성들을 맡겼냐, 내가 그 사람들을 배웠냐, 내가 그 사람들을 낳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다 해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이전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는, 왜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 중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겨주시는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참 아까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참 연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요 참 모세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명책 노트를 여러분 오늘 가져오셨는데요. 오늘 주보 광고에 이제 매달 짝수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생명책을 이제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에서 우리가 합해서 5,000명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책은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 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지금 교회 나오지 않거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주위에서 붙여준 사람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장례식 같은 거를 치르면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아는 분들의 이름만 해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모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느냐 탄식했는데, 우리들에게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여러분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여러분 생명책에 적어놓고 여러분 또 한 번씩 열어보시고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도자이지만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한 뭐 5명, 3명, 뭐 2명, 뭐 기도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영역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4월 달에 또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갖고 다니시다가 오늘 하루 또 여러분 대화를 하시다가 혹시 교회를 다니냐,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 했냐,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적어 놓으시고 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뭐 300명이든 이렇게 우리의 생명 노트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 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호적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요, 양자를 들여서 호적에 입적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호적에 입적이 되면 무슨 권한도 있어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 중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부모를 막 거역하고 막 속을 썩이는 사람한테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러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외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생명책을 천사가 딱 펴보고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으면 통과, 없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아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주신 그 생명책에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들의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이름을 적을 때 너무 인색하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적으면서 그 사람한테 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요, 넉넉하게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적으십시오. 뭐 많이 기도를 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 놓고 여러분 생명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거기에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귀 하나주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는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 이제 학살당할 위험이 있을 때 이 독일인이었던 이 신들러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자기의 공장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에 있던 안전했던 그 공장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다 이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독일의 최종 명령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위기 속에서 쉰들러 리스트가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한 사람씩 그 사람을 돈으로 사게 돼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내
이겨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별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금반지를 줬다고 그래요. 근데 금반지는 뭐로 만들었느냐? 그들의 금이빨로 만든 금반지를 그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글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글귀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는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면요 전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탈무드의 예언인데요.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 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볼 때 여러분은 한 세상을 구한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그들을 생명을 구해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이 반지를 받아보면서 이 글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쉰들러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지? 최소한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왜 이 금배지를 팔지 못했지? 2명은 더 구했을 거야. 최소한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구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쉰들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잃어버린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이 생명책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쉰들러와 같은 정말로 영혼 구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혼 구원의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그런 리스트가 바로 생명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기록된 인원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지도자라면 지도자이고 연약한 지도자라면 지도자이고 제사장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직분을 이 생명책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요 위대한 지도자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도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연약함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길 뿐만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짐들도 주님께 맡기십니까? 오늘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탐욕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의 원망과 탐욕의 다베라는 어디이며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